지난 주 중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은 대체적으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기사들을 싣는 그러한 이제 신문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접했던 기사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 충청도 온양 쪽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교회 안에 반공사상이 팽배했다.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며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일종의 가상의 적, 어비를 만들어, 이 어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실제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것을 어비라고 해요. 에비 막 이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놀래키고 어른들이 이랬던 경험이 있죠. 네, 어비를 만들어 가상의 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인을 쉽게 컨트롤했다. 하지만 갈수록 한반도가 남북 평화 모드로 가니까, 여러분 지금 남북 평화 모드입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자꾸 반공사상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갖고 교인들에게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공산화된다고 겁박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반도가 평화 모드로 가니까 어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비, 또 다른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거 못 막으면 기독교가 망한다. 교회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비, 무서운 가상의 적을 교회가 끌어들였는데 그게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남 지역에도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의도적이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다닌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어비를 통해 교권과 권력을 쥐려는 것이다. 순진한 교인과 장로들은 멋모르고 따라다니며 그 무서운 가상의 적을 따라다니면서 다 허수아비 노릇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이제 4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이단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 시대의 이단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여기에 기사에다가 썼냐면, 사람은 랜덤으로 태어난다.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양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출입국 그 관리소에서 이제 검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저 사람은 범죄자이니까 암흑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국하거나 입국을 할 때 딱 거기서 검사하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따라서 무작위로, 랜덤이라는 게 무작위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그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걸 랜덤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 무작위로 그냥 그때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당신 이리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검사하고 뭐 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을 랜덤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양성애자가 되고 이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어떤 계획하심 속에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그래서 너는
그냥 동성애자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랜덤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성애자는 이성애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보면은 또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 안에 분명한 뜻이 있다고 본다.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처럼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혼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명쾌합니다. 복음은 명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종교인들이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너희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해? 너희들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하는 게 독선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게 독선입니까? 오히려 자기 엄마를 알지 못하고 강도에게, 포주에게 끌려다니는 아이를 향해 너의 엄마는 이분이야. 내가 옆에서 봤어. 네 엄마가 너를 낳을 때 내가 너를 받았어. 너의 엄마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독선입니까? 배타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복잡하신 분도 아니고 혼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목사의 이름으로, 신학교 교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억장이 무너졌느냐. 이렇게 감리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정말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내용을 기사화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감리교회 어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어른들이 없는 이 감리교회, 이 실상에 대해서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시 불러서 이 목사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 다시 한번 보도록 해. 그런 각도에 볼 수는 있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성도들을 현혹하면 안 될세, 미혹하면 안 될세,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히려 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사과 성명서 내시고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어떤 장로님은 이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셨나 봐요. 목사님, 전향하십시오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어디서 지금 장로가 목사 앞에 전향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했대요.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보다도 더 기가 막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숙고하며, 즉 하나님이 왜 동성애자로, 이성애자로, 양성애자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숙고하며 성찰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정죄하거나 교리로 다스리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사상이나 소견이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바,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바 이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은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생존해 계실 때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분들은 90년에서 95년 정도로 보기도 하고
85년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 추후 말하죠. 85년에서 95년 정도. 이때 그 사이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직접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으셨고 길림을 받으셨고 보았고 만진바 되었고 목격자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목격자였던 분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서의 내용,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여도, 아무리 사상과 사조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가장 안전한, 주님이 오래 하시는 길까지 잘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단 사상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이 그렇게 판을 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고 명확하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어서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시대의 이단 사상은 무엇인가?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 이 시대에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주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오도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서신은 어떤 특정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디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들을 대부분 밝히는데, 이 요한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특정인들을 향하여, 특정 그룹을 향한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주님 다녀가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유구한 세월이 흘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서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서신이에요. 믿습니까?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특정한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 공동서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바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서신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그리스도를 믿어 주라 고백하며 하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르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 이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어딘가에 내가 투자하려면 내가 여기 사기를 당할지 사기를 당하지 않을지,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남길지 많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 투자해서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원통함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잘못 사기를 당하여 투자한 것에 대해 손실을 받더라도 이거는 그 몫이 자기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은요,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사기 당했어도 그게 사람의 목숨을 살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가가지고 저 영원히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그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통할 것 같아요? 통하지 않아요. 각자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물음을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많은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만 반대적인 편에 서 있는 이들이 다 적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짜들, 진짜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현혹하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초대교회 당시에 팽배해 있었는데요, 이후 초대교회 300여 년 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는지 몰라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그런 이 영향을 받은 이 사상인데,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싸하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묘한 겁니다. 아니,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물질은 악한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야. 영으로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으로, 가현적으로, 가상적으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고통도 없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의 소치죠.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자,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힘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계명이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섬겨야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로부터 이웃을 공경하라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라 해요. 10계명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명, 이 성경책이 두툼한 것 같아도 이 전체적인 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앞서 이 목사님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먹거리도 유기농으로 다 제공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농사 이런 재배법 같은 것도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2,500명인가 그 주민이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 2,500명 정도였는데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4,000명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30세 된 아드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차별을 받고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바르게 치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사상과 소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 우리를 왜 남자로 만드시고 왜 여자로 만드시고 내 자녀를 왜 이렇게 신체 부자연자로 만드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나를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모든 여건 속에서 그분을 알아버리게 되면 상황과 여건과 모든 우리들에게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매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알아버린다 이러잖아요.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앞에 지금 문이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에 딱 커튼을 쳐놓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근데 이 커튼이 드르륵 열리면서 저를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이구나. 목소리는 저랬고 얼굴은 저렇고 그러시구나. 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죠. 마음으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따박따박 순복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죠? 혈기가 불쑥 올라와서 일단 화를 확 내고 나죠. 그 다음에 어떻죠? 내가 왜 이렇게 또 안 죽어졌어?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나 이웃의 관계에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암송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 영주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육체는 죄악 덩어리인데 죄악 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즉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보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가 죽는, 죄 있는 자가 받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도록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우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초대교회 뭐라고요? 아니다.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죄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주님도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야.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니까 육체에 대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건데 어떡하겠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하죠.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동성애자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괜찮아. 너희들은 랜덤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떡하겠어. 이렇게 성경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죄가 없다고 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가.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그래줬잖아. 동성애자들 다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하고, 두 여자가 하나는 남자 역할하고 하나는 여자 역할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성애자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죄악 덩어리예요. 문제는 뭐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거 죄가 아니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어. 사도 요한하고 동성애를 했어. 다윗도 동성애자였어. 요나단하고 동성애를 했고, 룻, 나옴이 동성애자였어. 아우, 정말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동성애자예요. 이게 왜 동네 방네 방송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커밍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으면 그 안에서 사랑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이 성애자들이 그러고 살지, 그 커밍아웃 한다는 단어가 쓰여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죄예요. 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마음에 거짓을 행하거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거나 자꾸 눈치가 보이고 낯이 뜨뜻하여지고 양심에 거리낌 있는 것은 그럼 백발백중 성경에 어긋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적인 모습에서의 잘못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 나라 전체 안에 이게 지금 대단한 이슈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죄악 덩어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건 소경된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떡한다고요? 주님은 동성애자들이든지 양성애자들이든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트랜스젠더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무지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 그랬습니다 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잘 돌아왔다, 그래 내가 이토록 기다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그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본성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끌려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걸 못 견뎌 하세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에도 영이 있고 우리의 혼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 죄를 처음에는 단번에 다 끊지는 못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신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를 가지신 분이고, 아니 본질이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창조적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분을 믿게 되니까 세상에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황송하여서,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 하여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쭉 자라오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뭘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서 공부하다가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기껏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잠깐 졸고 있을 때 간식을 들고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졸고 있어, 이래가지고 나 지금까지 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부모의 갈등이 있었던 거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 기껏 했는데 근데 철든 아이는 어때요? 부모님이, 엄마가 간식을 갖고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걸 즐겁게 자원해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뭔가가 그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먹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죄를 지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을 하게 되니 덥석덥석 그렇게 죄 그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너보다 크신 이가 네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이단 사상에 대한 거,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정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지. 요즘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죠. 이 모든 성경이 남성 중심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억압하고 가정에서도 억압당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했다면 더 좋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게 되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잘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흥미로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 요한이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서론에서 이걸 이렇게 밝혔던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배경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오감으로 다 보았고 만진 바 되었고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목격자였다는 걸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듣고 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요한에게는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일명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막 사마리아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성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 누림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거짓된 가르침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시대의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성애에 빠져 있거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죄하거나 참수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고 자유한 삶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을 보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누군지는 모를지라도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가 왜 죄인가? 반성경적이에요. 첫 번째, 왜 반성경적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부터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하시죠. 기본적으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해 놓으시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자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디 랜덤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어디 양성애자, 어디 이성애자 따로따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착각, 닮음, 형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이 복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많은 후대 사람들이 태어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적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한 권한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앞에 많은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을 보면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럴까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사랑 덩어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이게 본래적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흠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이 데모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형, 모양,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고 아버지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여러분, 이 모든 권위, 지금 세상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은 학생. 지금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질서대로 우리가 본래 창조된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몇 절을 보시냐면은 2장 18절을 보시겠어요.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더 정말 저에게도 풍부한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게, 부부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돕는이라고 하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자, 많은 여성들이 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머리에서 뇌에 어떤 세포 하나를 빼지 않고, 또는 다리에서 어디를 떼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은 남녀가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으셨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갈등, 부부 가정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돕는이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조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원조 도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것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조 도움이라는 뜻인데, 여성들이,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라든가 여성주의자들이 너무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갈비뼈 예속되어가지고 종속시키고 우리를 하대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특징이 있다. 지금 6절, 5절, 6절, 4장,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를 예속시키는 것 같아, 남편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돕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원조, 도움.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였는데, 아자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을 때 목적은 뭐였냐면 남편을 감싸고 보호하고 원조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더 힘 있는 거예요? 자, 신앙과 상관없이 집집마다 누가 힘 있죠? 지금 모성적 국가로 전부 흘러가고 있어요. 여성들이 지도력.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영국 왕립원에서도 어떤 그 박사가요, 2023년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나라들의 이 여성 리더들, 대통령님이 이렇게 이제 그럴 거다라고 많이 예견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가만히 보면 집집마다 누가 제일 힘이 있죠? 다 엄마에 의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는 것을 무슨 시리즈에 그렇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다 처갓집에 뺏기잖아요. 여기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종속이 되고 우리가 눌림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시켜야 돼. 거리로 뛰쳐나가고,
가정을 해체하고 우리 인권은 뭐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보호하고 감싸고 돕도록, 그리고요 구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조하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여성이 믿음이 좋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여성이 많죠. 근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내가 안 믿잖아요. 진짜 그 아내 전도하는 일 정말 힘든 거 여러 사례를 통해 보았어요. 여자가요 소재가 뭐죠? 뼈다귀, 갈비뼈. 얼마나 약한 것 같지만요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잘 보신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게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정면, 반대쪽, 다른 쪽 이런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렇게 반대적일까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딱 잘 만난 거예요. 딱 맞게 만난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이런 편이 반대쪽, 다른 쪽,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를까? 그래서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나처럼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가 합의점을 찾고 서로의 부족한 거를 채워서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남편들도 여러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잘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반대편에 서 있어가지고요 담대하게 아내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알리다, 보여주다, 예언하다, 칭찬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정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랑스럽고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기를 죽이고 여러분들이 막 모지락스럽게 말을 막 이러고 나면은 기가 팍 죽어갖고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엄청 어깨도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남편들이 막 폭력적인 다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어느 공동체에 다 있는데 왜 남편들이 막 폭력적이고 이럴까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눌리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 내게 있는 힘이 우선이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오히려 남편보다 어떤 경우들 보세요. 우리 정보사님 저 보은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 학교 그쪽 발령 나셔갖고 직장생활 하실 때 밤에 방에 쥐가 들어왔대요. 그 쥐를 누가 잡았을까요? 남편 권사님이 잡으셨을까요? 아내 권사님이 잡으셨을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남편들은 막 벌벌 떨고 겁을 나 하는데 여자들은 씩씩하고 담대하고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평상시에는 연약스러운 것 같았는데 위기 상황만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그래서 나를 그냥 막 연약시 이렇게 맨날 보호해줄 이런 사람 찾지 말고 같이 연약함을 잘 맞춰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짝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거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남편으로, 교회 예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하와는 구원받은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남편은 그러고 보니까 힘이 있다 없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원리를 보니까 없지요. 아내에 의하여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편들 실컷 돈 벌어다 주고 돈은 누가 써요? 돈은 다 아내들이 써요. 우리 그전에 어느 권사님 마트에서 알바하실 때에 남편들 참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카트를 굴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요, 저녁이 되면은 이제 막 빵 같은 거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요, 사정을 한대요. 여보, 이거 빵 좀 하면 안 될까? 팍 아내가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 세일을 해가지고 빵이 비싸지도 않대요. 뭐 한 50% 세일하면은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건데도 아내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슬그머니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돈 누가 벌어온 거예요? 남편이 다 벌어왔는데 지금 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그 역할인 거예요. 가정에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독한지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고발하고 참소하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한 거 아니에요? 자,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발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칭찬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배우는 곳이 이게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나와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의 갈비뼈,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아내가 태어났어요? 깊이 잠들매.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미 죽었다는데요?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성경은요, 죽은 것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마취를 시켰을까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통하여 장차 참 사람으로 참 신으로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아내들이, 교회들이, 장차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인생들이 다 이 제자들도 부인하고 그랬지 않아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떠하셨어요? 힘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가 악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거기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했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지극히 섬겨줄 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이렇게 기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그냥 내 허물 알아요. 내 연약함도 알아. 고멜과 같이 부족함도 알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걸 통해 뭘 깨달아요? 살림도 잘 못하고 그냥 하여간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남편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걸 통해 뭘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혼자 된 분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든가 안나라든가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혼자 된 분들의 유익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남은 여생 언제라도 다 그곳에 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가정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 오죽하면은 학자들 간에 또 집에만 들어오면 괴로우니까 말을 타고 그렇게 소크라테스도 악처,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철학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범사에 어떻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훌륭했던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아내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막 자료들을 갖다 막 주고 이래가지고 곤경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가운데 거지 나사로처럼 그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며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여인, 성경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독신으로 도르가와 같은 여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콤한 말로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에게 낭독하여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이론과 사조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기서도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알아버린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을 자, 이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지금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모두 포함한 진리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사로운 사조로 내 사상과 소견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더 큰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살인자들일지라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진리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